룻기 제2장.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을 근거 삼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히 새기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그치지 않는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어떻게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 룻과 그의 시어미인 나오미에게 주어졌었던 매일 성경 해설자의 그 표현에 의하면 당황스러운 은혜라는 것의 이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의미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리고 벌어지는 상황은 그 어떤 것에도 이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일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열매가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이 전혀 상반되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도 그와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또한도 주님께서 요 근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포커스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인식하시므로 어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놓치신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시고 또한 올바른 적용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 말 그대로 오늘 말씀 본문의 초반절에는 룻에게 부어지는 이 끝없이 풍성한 그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표현에서 비롯된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처럼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결국에는 오늘 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더불어 더욱더 배불리 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이 넘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그 이유는 흘려보내어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함께 배부르고 행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맥락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룻이 홀로 배불리 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을 통해 그 어미인 나오미까지도 함께 배불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 환상에서 보듯이 결국엔 하나님의 물이 차고 올라 성전에 이 차고 넘쳐 문틈으로 나아가 세상에 이 흘려보내는 은혜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은혜와 또 그것을 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인생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단순히 어떤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건 역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으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라든가 우리 삶에 주신 시간이라든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건강함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홀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고 헌신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교우들이 함께 또한 온 교회와 함께 더불어 세상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메시지라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즉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의 삶을 채우고도 남을 은혜로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메시지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이 소제목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눈 여러분 이 단락과 이 문맥에 대해서 이 소제목으로 삼은 것이 룻이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바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을 나오미가 깨달은 은혜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쩌면 룻은 미처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보아스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줄까라는 의아함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11절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표면적인 이유와 과정, 또한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와 과정 말입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실은 룻이 이와 같이 선행을 베풀고 이와 같이 효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에게 환대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물론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그때 당시를 살펴보면 룻과 같이 선행을 쌓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선행, 그와는 다른 모양이지만 깊은 어떠한 효심을 보이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들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룻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단순하게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를 통해서도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이 숨겨진 섭리와 그 은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 상식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거나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죠. 어쨌든 간에 룻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저 부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자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 19절 말씀을 보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결국엔 시어머니가 그가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그에게 묻는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느냐, 어디서 너가 이것을 다 주워왔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20절에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난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20절에 담겨 있는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결국에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였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마침내 깨닫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맥락에 대해서 소제목으로 붙은 것이 나오미가 깨달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나 룻이 의도하여 그 밭에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주어진 은혜. 그리고 룻의 이야기를 통해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준 그 보아스라는 자는 결국에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므로, 결국에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이어내 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떠한 이 권고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당부함으로 내일 말씀에 이어질 때에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보아스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결국에는 그의 후손을 이어가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단순히 우연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이것을 그저 감사했다라는 것 정도로만 끝내버렸다면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룻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당위를 가지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권고하고 권면했었던 그 과정의 그 중심에는 바로 나오미의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이 발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연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연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든 아니면은 원망되고 실망되는 일이든, 만약에 그것을 우연으로만 치부해버리고 그것 자체로 그저 상식적인 일로만 대해버린다면 결국엔 그로 인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어지는 은혜와 그 계획은 온전히 주어질 수도 이루어낼 수도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 혹은 그와 반대되어지는 어쩌면 재앙과도 같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서운해하거나 상처를 받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원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는 일처럼 결국엔 우리를 끔찍한 삶으로 인도하는 어떠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겠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한다면 결국엔 우리에게 재앙과도 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반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함으로 이 오늘날에 보여지는 이것을 상식이나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계명을 이 기준으로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재앙일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필연적으로 축복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오미가 깨달은 바와 같이 여러분도 인식하고 깨달아내므로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순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눈을 들어 결국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배가 되고 더 크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흘려보내어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회, 삶, 그리고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오미의 깨달음을 통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준을 통하여 선명하고 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봄으로 그로 인해서 쓴뿌리나 상처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저 제한적인 축복으로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기반으로 더 큰 은혜와 더 축복, 그리고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반전을 이루어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인생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오늘도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